오늘 말씀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속하여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답을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어지간한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을 멀리하고 솔잎 뜯어먹고 이슬만 마시고 한 50년 정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신 율법 빠짐없이 하고 하지 마라 하신 일들 다 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애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만 만족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으로 모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래하여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성품 혹은 죄를 범하려고 해도 범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 소위 의롭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이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고 하니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행하고 있는 율법까지도 같이 행해야 진짜 믿음이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특히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헛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알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신 나 바울이 내 이름을 걸고 지금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혹여나 할례를 받는다면 도리어 너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바울이 한 이 말이 얼마나 폭탄 선언인지 실감이 날 것인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어떠한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이방인들과 시각적인 차이점을 남기는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전날 만들어 놓은 식은 음식을 먹었고 오죽하면 안식일에는 적군에게 공격을 당해도 반격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식일에도 할례는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그 달력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날이었던 대속죄일에도 할례는 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욱 앞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체성과도 같은 할례를 놓고 바울은 도리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효과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이 말은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아서 믿음을 가졌는데 할례까지 내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율법은 안 지키고 할례만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을 부러워하여서 나도 할례를 받게 된다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할례에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내 육체를 또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속마음이 어떤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도 함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나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착한 일을 하고 이전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래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쉽게 하기 어렵고 힘든 율법의 행위들을 내가 어렵게 해낼 때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로부터 끊겨진 사람이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은 만큼 내가 더 의로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니 받아도 괜찮고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고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의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내 모든 죄를 저 눈보다 더 희게 하셨음이 믿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조차 내 힘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한 행동, 어떤 율법의 행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를
유대인으로 나게 하셔서 난지 8일 만에 제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니 저 더러운 이방인들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저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만큼 제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만점을 받아서 하나님을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원래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수천 수백 번 했더니 없었던 믿음을 내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헛되고 무익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납니다. 조금 넣은 효모가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원천 봉쇄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함께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했다면 도리어 박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불편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부터 각자 의롭게 살면서 행한 대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십자가라는 이런 잔혹한 사형 방법과 거기에서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형수를 바라보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비상식적인 거부감이 한결 사라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걸림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12절 말씀에 너 자꾸 할례를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스스로 베어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단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할례 받을 일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처럼 내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때까지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 감사할 뿐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의로움의 척도로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다면 이것이 본문의 할례와도 같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역사가 100년을 넘어갑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순수함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행동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새벽 기도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부르시니까 다 같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전국 교회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에 순수함이 옅어져 갑니다. 어느새 새벽 예배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가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냐 하면 더욱 아닙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10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 파송 세계 1등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할례와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온다면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라, 저 목사 이상하다.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살면서 좀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였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선행을 하여서 그걸 좀 이렇게 씻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11조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어쩌면 새벽 기도회와 11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폐허와도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11조도 지금 내 자랑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11조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지만 11조를 빠짐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물론 11조 성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저 사람은 살만한 것 같은데 11조를 빼먹고 있네? 자,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11조가 그 사람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11조 한다면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지금 제가 11조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는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조금 실감이 가십니까? 참으로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할례는 원래 내 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파는 육신에 받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짜 할례파는 내 욕심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내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5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쯤에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자, 이러니까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율법도 소용없다 하는 말씀이 이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바로 연달아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신자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와도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 하든 당신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 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아도 실은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무엇인고 하니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에서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그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깁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남편 밥 차려주기 귀찮고 아내가 쓰는 돈이 아깝고 자식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절실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사랑도 있었네 하고 겨우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랑을 쏟아 부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자에게 주신 자유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님을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혼자 하늘나라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생활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준 것이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열중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다면 혹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